앞뒤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좋습니다. 성탄절은 항상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을 가진 것이 무엇인가 따져보면 요란한 것이 아니라 조용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태양볕은 하루 종일 아무 소리 없이 그 열을 쏟아내지만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하지만 이 태양빛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중력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를 당기면서 소리를 내질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튕겨져 나가지 않고 오늘 우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슬은 사람들이 잠자는 그 순간에 소리 없이 내렸지만 생물들과 동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자연은 계절이 바뀔 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이제 겨울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이렇듯 조용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또한 조용한 시간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씀은 구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아는 자의 숫자는 많지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조용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지금은 인류의 대축제가 되어서 굉장히 흥분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죠. 저도 그래서 성탄은 항상 즐겁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탄절을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여러분들에게 지난해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올해까지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리고 마스에서 미사엘 마스 해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그랬어요. 예배해. 그래서 오늘 성탄절은 아기 예수로 태어난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특별한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막 어제부터 자기 생일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마시고 뭐 놀고 별짓을 다 해요. 그래요. 뭐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 좋아서 저러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죠.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실제로 이들이 해야 될 것은 부어라 마셔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하는 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흠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더 나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함으로 우리가 거룩의 자리에 들어가고 우리가 예배를 함으로 그 거룩을 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이 성탄이 오늘 여러분 나라 안에 거룩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지인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목자들이 아름다운 귀한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시기 전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자신들의 수입의 거의 10분의 9 정도를 11조를 가지고 살고 10분의 9를 뺏기는 그런 약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너무 어려워요. 우리를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실 모세 같은 메시아를 원합니다. 메시아를 좀 보내주십시오. 굉장히 그때 당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정말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나 불편해서 못 살겠으니까 건져주세요. 이런 말 처음에 안 했어요. 왜냐하면 1등 국민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배층이었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니까 이제 1등 국민에서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가 내 백성의 그 울음소리, 원망을 내가 다 들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누굴 보냈다고요? 모세를 그들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꿈같이 꿈꾸는 것 같이 인도해 나가요. 바다가 있으면 바다를 쩍 갈라줬어요. 이것은 꿈속에서 나오는 거지 현실로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그게 가능했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갔지만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고 물을 마실 수가 있었고 그리고 매일같이 먹을 것이 아침마다 쏟아져요. 안 나오는 날 딱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날은 안 줍니다. 그 전날 2개 모아놓고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고기를 먹고 싶다니까 맥추라기를 허리 사이로 싹 지나가게 날아가게 만드니까 주워 담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 메추라기 고기 못 먹어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맛있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이 사람들이 먹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서 나라를 만들고 힘을 얻어서 그 지역을 지배하며 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나라를 홀라당 뺏겨서 이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다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기도했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아들로서 자기 아들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고픔이나 원망을 삭혀주려고 온 것이 절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와 악에서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33년 동안 인간처럼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들과 함께 살고 사람으로서 완전히 살았죠. 완전한 사람으로. 그리고 3년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만드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이 성탄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또 이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 됐다는데 어떤 모습에서 그랬는가를 2가지만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성탄절은 어떤 날이나 했을 때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쁨의 날이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말씀이 있어요.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복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이에요. 네? 아이고 착해라. 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르고 기뻐해도 괜찮습니다. 알고 기뻐하면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왜 기쁨이 날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괴로운 시간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모세처럼 싸움을 해서 이들을 건져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는 사실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냥 정해진 이치예요.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사느냐가 문제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고단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단함과 어려움을 해소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기독교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탄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기독론이 나오고 예수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기독교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면서도 기쁨의 종교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탄은 구원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11절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누가 났어요? 구주가 나셨다는 말이에요. 구주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구예요? 천사가 아니고 우리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주가 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주란 구원하시는 분 또는 구속하시는 분이라는 뜻으로서 기독교는 사랑과 기쁨의 종기이기도 하지만 또한 구원의 교리를 가진 구원의 교회다, 교리다. 그래서 그런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들을 죄와 사탄의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영혼과 우리들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들의 공간과 우리들의 문화와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런 찬양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또 성탄절은 무슨 날이냐? 평화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 보니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평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도 그대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 오래전에 메시아를 가리켜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샬롬의 왕이라 그랬어요. 이 말이 다 뭐예요? 평화의 왕이란 뜻이에요. 누가? 오실 예수가. 언제? 이사야가 아주 수백 년 전에 그렇게 예언해 놨단 말이에요. 그 평화의 하나님이 이곳
한국에, 그리고 전쟁이 있는 모든 곳과 갈등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을 누가 하냐면 교황이 맨날 그 말이에요. 성탄절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모든 분쟁 지역과 가난과 품질이 있는 그곳에 하면서 이 사람들이 평화를 선포하죠. 그래서 내가 평화를 선포했으니까 교황과 맞먹어도 되는 건가? 그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포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기독교는 사랑이고 기쁨이고 구원이며 또한 평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요.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에 오셨을까? 예. 왜 오셨을까? 이 말이죠. 이것은 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평화의 왕인 예수님을 조금 더 강론으로 살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아담과 가인이 범죄한 이후에 인류에게는 참 평화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았지만 내가 죽어서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방법은 모르니까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예수 믿어야 갑니다. 할렐루야. 착한 사람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싫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못된 놈도, 아셨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못된 놈도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나나 그 놈이나 똑같은 놈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돼요?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화가 없어서 매일같이 분쟁이 일어나고 매일같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파당을 짓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붕당 정치가 영조 때 나왔는데 세상에 2024년에 그걸 또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봤죠.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한국전쟁하고 월남전쟁이 끝난 후에 인류는 각성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런 게 정말 인간이냐?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문화를 발전시키고 정신문화를 굉장히 높여놨어요, 수준을. 그런데 웬걸요? 이제 2차 세계대전과 비슷한 그야말로 물량전쟁이고 인간을 가로놓는 그런 전쟁이 지금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북한 사람 몇 사람 죽었다, 우크라이나 사람 또 죽었다, 러시아 사람도 죽었다, 이런 소식을 계속 듣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분쟁과 전쟁이 가득할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심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출되는 죄악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속에 평화를 심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를 회복하고 사람들과의 또 평화도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고픔을 해소해줘서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스려 주심으로써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배를 채는 것이 아니라 배고른 사람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누게 됐어요.
그렇죠. 여기 이제 박스 갖다 기아대책에서 가져왔어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복음과 떡을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주는데 굶어 죽는데 복음을 주는데 들어오겠어요? 먹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이런 전쟁과 분쟁이 가득한 곳에 화평을 심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왕. 왕은 뭐예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 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에게 정사를 배웠고 이름은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평강이 어떻게 돼요? 무궁하다. 그래서 무궁하다. 무궁하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배울 때에 뭐 한니발이나 뭐 알렉산더나 아니면 나폴레옹이나 막 이런 사람들을 막 칭송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엄청난 사람을 죽이고 명성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는 어떻게 돼요? 아이와 처녀가 죽고 생명을 또 많은 젊은이들이 피로써 그 사람들이 명성을 얻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피를 뭡니까? 피를 얻고 가진 그 명성을 우리는 부러워하고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러시아에서 푸틴을 욕을 안 되겠죠. 잖아요. 몽골이 유럽으로 진출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징기스칸을 높여요. 인간은 참 희한합니다. 반대쪽에서 보면 악도 그런 악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이 이루는 업적을 막 칭송하고 그러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발전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은 우리에게 평화를 준 것이 아니라 공포를 줬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평화의 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평화롭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요즘은 싸움도 잘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네. 여러분, 어쨌든 그 성은 평화의 성이었지만 굉장히 많은 싸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평안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과 그것을 뺏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항상 전쟁은 그래요. 다른 사람의 평화를 빼앗아서 자기 평화를 더 공고히 하려는 사람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하는 사람들이 한같이 말해요. 똑같이 말해요. 한결같이. 뭐라고 해요? 나는 평화를 원한다. 이래요. 이해가 안 가죠. 김일성이 나는 평화를 원한다. 그럼 왜 사람을 죽여와가지고. 그잖아요. 저 죄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희생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이란 말이에요. 이런 악을 거둬가는 것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왜 하필 십자가입니까? 모든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죄가 다 죽음이지만 어떤 죄는 극악하고 무도한 죄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죄를 다 송두리째 가져다가 자신이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데 죄값이 너무 크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달려 죽은 십자가는 가장 극악한 사람들이 죽는 사형 도구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고 그 다음에 또 반지도 하고 다니지만 그게 뭐라고요? 사람 죽이는 사형 도구였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가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가 죽으면 내가 삶이 되는 것이고, 예수의 죽음은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니,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사형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의 보석 같은 것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서 왜 하필이면 십자가냐? 그것은 우리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아담의 불순종의 실패로 죄가 들어왔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끝내고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함에 있어서 더 보다 쉬운 방법을 택할 수도 있어요. 왜? 능력이 있으니까. 하늘에 불을 막 내리고 로마 황제 눈앞에 나가가지고 그잖아요.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그들을 어떻게 돼요? 압박하면 누가 손 안 들고 다 항복 안 하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죄의 값은 죽음이고 그 저주는 고통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의 값은 죽음이고 그 저주는 고통이다.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 저주를 몸으로 감내하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환호했었어요. 그때 이 환호 소리를 헬만 바빙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입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견딜 수 없는 시험이요 유혹이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나귀를 타고 가셨지만 사람들은 옷을 벗어서 땅에다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흔들리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이는 왕을 영접하는 거예요. 임금을. 그래서 왕을 영접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그냥 왕 노릇하고 죽지 않고 살고 싶은 욕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빙크가 성경을 주하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이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입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견딜 수 없는 시험이며 견딜 수 없는 유혹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안 그렇겠습니까? 고통스럽게 죽는 길이 있고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나보고 선택하라고 하면 난 두 번째입니다. 그게 낫잖아요. 고통스럽게 죽는 것보다는 영광스럽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근데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쉽게 말해서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께 아버지 나 안 죽으면 안 돼요? 물어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리고 결국은 그가 승부하죠. 내가 아버지 원대로 뜻대로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줄로 여러분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었습니다. 거기는 곧 피를 그리고 물을 다 쏟아내는 완전한 죽음이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도 없다겠어요.
또 13장 12절 보니까 히브리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결국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돼요? 그들의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를 누가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목자가 있었고 동방박사가 있었습니다. 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 35절 나와요. 그리고 85년 동안 홀로 미망원으로 살았던 여선지자가 있었죠. 안나라는 이 사람이 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또 만나야 될 사람인데도 못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거 누굴까요? 오늘 예수의 생명을 뺏으려던 헤로디죠. 자기의 왕이 왔는데 알고 있었는데 이걸 왜 안 만납니까? 이 사람은 만나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못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 있던 서기관들도, 그 다음에 제사장들고, 그리고 대제사장도, 그리고 있는 장로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는 누가 만날까요? 공통적인 있는데 그것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사모하고 찾는 자다. 잠언서 8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띄워주세요. 잠언서 8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누굴 찾아다녔습니까? 병자와 죄인을 찾아다녔어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어요. 부르러 왔다는 말은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는 말씀입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을 찾아왔다. 이쯤 되면 내가 죄인 된 것이 감사한 건가? 그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귀신 들려서 자기를 억제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걸려서 맞아 죽을 뻔한 여자에게도 주님이 그를 만났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남편이 5명이나 됐던 여자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총 속에서 자신들의 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되고 복된 자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주님을 만나면서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까? 여러분이 화평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해소되면 되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잠시 기도할 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미움이나 내 안에 있는 원망이나 내 속에 있는 아직도 들고 있는 죄악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면이나 올바르지 못한 생각이나 의식들이 있다면 이제 주님 십자가에다가 내 죄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거기서 받으시고 나에게 진짜 이제 가볍고 아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평안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주여 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